되지. 로마서 자, 로마서 10장을 보면 로마서 10장 9절 10장 9절에 주원이가 한번 좀 크게 한번 읽어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여기까지만. 자,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 하면 아주 간단하지. 응?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주원이가 읽은 것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너희야 내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있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너희들 이 편지를 보고 있는 너희들의 입으로 뭘 시인하면 내 어디 있어? 내 입으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는다고 그랬어? 구원 얻는다고 그랬잖아. 간단하잖아. 근데 간단해? 주원이도 그렇고 주현이도 그렇고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뭐 지금 많이 됐잖아. 그런데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 말은 보통 요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나 교회 나가서 나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했어요. 난 예수님이 나의 구주예요. 이 시인하면 다 구원받아야 되거든. 근데 그 구원을 못 받아요. 왜 그럴까? 여기 말대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돼 있으면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으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 주로 입으로 시인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야. 왜 그럴까? 이유가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봐요. 이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야. 이 당시에는. 그리고 로마의 통치자는 누굴까? 로마의 통치자. 그 당시에. 지금은 대통령제니까 뭐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또 뭐 왕이 있으면 또 왕제도는 거의 없어졌지만 그래도 왕이 있고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자는 누구였을까? 로마의 통치자, 시저라고 그러지. 근데 대개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 아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는 않잖아. 세종대왕 이렇게 하는데 그냥 신하가 세종대왕이시여 이렇게 안 하잖아. 전하라든지 이렇게 호칭을 하지. 이름 높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는 없거든. 옛날 당시에. 그 당시에 시조도 우리가 지금 와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자가 시저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 당시에 보통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왕의 이 명칭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 그래서 그 당시에 통치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라고 부르는 거야. 로드라고 하는 주, 주님, 나의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런데 여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2000년 전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지금 무조건 교회 나가가지고 지금은 누가 통치를 해가지고 너 나를 주라고 안 부르면 다른 사람을 주라고 그러면 내가 죽일 거야.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 근데 2000년 전에 그 로마의 그 시저가 통치했던 시대는 만약에 그 당시에 통치자의 시저를 갖다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누군가를 또 나의 주라고 부르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오직 통치자 한 사람만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됐을까? 구원받은 사람.
로마의 통치자는 그냥 세상의 왕이고 우리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주영이하고 주원이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지금 여기 앞에서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간단히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이잖아. 만약 그게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럼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문제는 마음에서 시인이 돼야 되는 거지.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 뒤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어떤 대상을 주인으로 삼을 거냐라는 걸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당시 2000년 전에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근데 지금 대다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만 마음으로는 누가 주인이야? 세상이 주인이잖아. 자, 봐. 주인이라는 건 뭐야? 나를 주인이 지켜주기도 하지만 나를 종로로 시키기도 하지. 나쁜 주인은. 그치? 좋은 주인은 별로 없지. 주인은 내가 종이라고 한다면 나를 좌지우지 흔들고 주인 마음대로 막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세상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 세상이 내 주인이야. 그러면 나는 세상의 종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없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자 이제 한번 이런 질문을 내가 해볼게. 여태껏 지금까지 이제 아담 이후에 무수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었는데 그 중에는 영웅호걸들도 많았지. 뭐 유명한 뭐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아니면 뭐 징기스칸이라든가, 뭐 진시황이라든가, 또 뭐 우리나라의 저 이순신 장군, 뭐 계백 장군, 뭐 많잖아. 역사 속에서 배우는. 자 이런 영웅호걸들이 세상에서 그냥 내놓으라 하는 영웅호걸들이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나는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한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난 세상을 이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내가 어디를 정복했다. 뭐 나폴레옹이 내가 알프스를 넘어서 뭐 유럽을 정복했다.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정복했다. 진시황이 내가 중국을 정복했다. 이런 어디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말은 했어도 나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 또 혹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야. 뭐 석고문이나 아니면 뭐 이슬람의 마호메시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세상의 뭐 신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나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어. 그런 기록이 없어. 왜 그럴까?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맘만 먹으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세상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학교 가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 그럼 도대체 세상이라는 게 뭐길래? 여태껏 그 영웅호걸도 세상을 이겼다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지. 그치? 아니 어떻게 세상을 이겨? 이 세상이라는 그 자체가 아무리 영웅호걸이라고 해도 그 세상이라고 하는 그 세상 자체를 다 알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 근데 성경에서만 어떤 세상의 책에도 그런 말이 기록이 안 돼 있고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없는데 오직 성경에서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한번. 요한복음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봐.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33절 주원이가 한번 33절 쭉 한번 읽어줘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노라. 여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그랬잖아. 어? 그러면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제자들 보고 너희 환난이 와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세상을 이긴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는 건 알지? 어? 예수님이 무슨 영웅처럼 살았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33년 반 동안 사셨는데 어떻게 사셨을까? 정말 세상을 이긴 자처럼 살았을까?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까지 당했잖아. 아니 생각을 해봐. 적어도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웅호구처럼 어디도 정복을 해야 되고 막 왕이 돼야 되고 뭔가 다른 사람이 우러러보는 아주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적이 없잖아.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죄수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거든. 근데 왜 예수님은 난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했을까? 뻥일까? 쉽게 말해 허풍, 허풍일까? 도대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은 뭐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영웅호걸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을 한 사람이 없었어. 뭐 적들을 하고 싸워가지고 적을 이겼다. 아니면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해서 뭘 이겼다. 이런 거는 말이 되잖아. 근데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거든. 근데 왜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했을까? 야, 예수님 안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 절대적인 믿음이지. 응? 근데 예수님은 그렇다 쳐.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겼다 치자. 그러면 지금 주영이하고 주원이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없어? 응? 아니 좀 애쓰면 이기지 않을까? 형도 가만히 보면 될 듯 안 될 듯 하다가 목적을 성취도 하고 막 세상 거 이루잖아. 야 육사가 보통 사람이 가는 거니?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봐. 육사 갔다 그러면 다 부러워하잖아. 그러면 그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파도를 지금 넘었잖아. 그럼 그 정도면 좀 세상을 좀 이긴 거 아닐까? 아니지. 왜 아니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 어떤 목표를 다 이렇게 이루었다고 해서 주영이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만약에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 한다면 마음에서 두려움도 없고 초조함도 없고 그 미래에 대해서 좀 아직 닥치지 않는 경험이잖아. 그런 마음 속에서 어떤 겁나는 거 이런 게 없어야 돼. 내가 이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근데 내가 합격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뭐가 있어? 앞으로 나한테 다가올
세상, 그것도 세상이잖아. 세상에 대한 그 파도가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고 그걸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견뎌내야 되는데 이런 걱정거리가 이제 밀려드는 거지. 주원이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라고만 생각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깜깜이잖아. 어? 그러면 생각을 해봐. 주영이나 주원이만 그런 게 아니야. 이 세상 사람은 다 세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섭고 두려워.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믿음이 들어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자,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 이 세상 어떤 영웅 호걸도 무슨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한테 받아. 그래서 요한 1서를 한번 봐봐. 아, 이게 내가 지금 뻥치는 게 아니여. 어? 사실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응? 요한 1서. 자, 5장. 요한 1서 5장 4절. 자, 요한 1서 5장 4절. 주연이가 한번 찾으면 그거 한번 읽어줘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뭘 이긴다고? 세상을 이긴다고 돼 있어. 좀 신기한 말 아니야? 어?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니, 아무리 공부를 막 박학다신한 박사를 가지고 있어도,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어벤져스? 영화에 나오는? 어? 그 영화지. 어? 자, 그런데 예수님도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제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뭘 이긴다고?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돼 있어. 그 뒤에 이제 뭐라고? 뭐가 나를 세상을 이기게 하느냐라는 이제 뒤에 해답이 나와 있어. 자, 그거까지 한번 읽어줘봐, 주영이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뭐라고?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도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100% 믿음이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고. 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주영이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 쳐. 어? 그럼 구원 받아서 내가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 그럼 성경대로 하면 뭘 이기는 자야? 세상을 이기는 자잖아. 그러면 앞으로 주영이가 지금 이제 20살 나이에, 어? 21살인가? 20살이지. 20살 나이에 좀 생각을 해봐. 어떤 애들은 20살 나이에 주민등록증 받아가지고 담배 살 그 기쁨으로, 술 살 기쁨으로, 그런 기쁨에 세상이라는 차원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와, 아, 내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앞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대처하는 거하고 비교가 돼? 비교가 안 돼. 무엇이 닥칠지 모르잖아. 앞으로 6살을 들어가면 뭐 인생에서 뭐 거의 뭐 반은 성공한 것 같고 이제 뭐 탄탄대로로 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지. 내가 적어도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거기다가 저 품위 유지비까지 거의 한 50만 원씩 이렇게 주는 이유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럴 것 같아?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국가에서 그렇게 그냥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만큼 국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써먹겠다는 얘기야. 어? 세상에서 그만한 학생들 가운데 속에서 그래도 레벨이 높은 학생들이지만 실력이 있지만 그런 애들만 뽑아가지고 집중 투자를 해서 나라에서 써먹겠다는 거야. 그럼 나라에서 써먹을 때 대충 써먹겠니?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세상에 공짜가 없어 세상이라는 거는. 그러면 네가 앞으로 닥쳐야 될 그 세상이라는 것이 네가 상상 이상의 것이 너한테 밀려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승리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앞으로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럴 때 물론 어차피 내가 겪어야 될 거니까 네 의지나 신념으로 뭐 그렇게 뚫고 나갈 수 있어. 그러나 여기 그게 세상이라면 네 의지와 신념으로 가지고 밀고 나가는데 그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내가 세상한테 먹힐지 어떻게 알아? 그건 장담을 못 하잖아. 해답이 없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뭘 이긴다고? 세상을 이긴다고 돼 있지. 이미 뭘 얘기를 해줘? 이미 이긴다는 결과를 얘기해주고 시작하는 거야. 아니 주현이가 만약에 내가 육사를 지원했는데 이미 합격이 된 걸 가지고 전제 조건으로 한다면 마음 졸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합격되기 전까지는 마음 졸이는 거 아니야. 어? 앞으로 더 그렇지. 어? 아 내가 4년 졸업하고 아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나한테 주어지는 뭐 비전이 있을 거다라는 확실한 뭐가 있다고 한다면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근데 앞으로 뭐가 나한테 닥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거야. 그런데 여기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 자다라고 해놓고 시작한다면 어떨까? 마음 자세가 다르지. 이미 나의 결과를 알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담대하게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아니 일단 이겼다고 하는데 지는 게임이 아니잖아. 주연이 안 그래? 앞으로 10년 뒤에 너는 세상을 이긴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 보장돼 있어. 앞으로 네가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계속 살아가야 되잖아. 너한테 뭐가 닥치든 아 나는 세상 부딪혔는데 난 실패할지도 몰라. 이게 아니고 이 실패자가 아니고 나는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으로 이미 그게 나한테 주어졌어. 약속으로. 그걸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면 그걸 없는 거하고 그것이 없는 애하고 해답이 없는 애하고 네가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누가 낫겠어? 해답을 가지고 있는 네가 낫지. 일단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는 기독교이니까 우리 또 가정이 다 구원받은 가정이니까 이제는 구원을 받아라라고 하는 게 아니야. 구원이라는 건 억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뭐 주원이나 주영이한테 내가 억지로 이렇게 밀어서 준다고 하면 뭐 억지로 시킨다고 하면 뭐 그냥 억지로라도 하고 싶지. 근데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 해답은 성경이 주어졌는데 문제는 주영이나 주원이나 그것을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받아들여야 돼. 영접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성경에서 영접이라고 그래.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영접이라는 게 고급스럽고 존중하는 거잖아. 손님을 영접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이 들어가 있어. 내 안에 구원의 문제가 풀어지면 세상과 나와의 문제에서는 이긴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자, 그럼 세상을 이기는 게 어떻게 이기는 걸까? 세상을 이기는 거는 보통 세상에서 보통 세상 기준으로 하면 세상을 이기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그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이 세상을 이기는 걸로 알아. 세상을 이기는 법. 보통 세상에서 저 사람은 패배자야, 실패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어? 패배했다, 실패했다. 그런 사람은 누구야? 세상에서 탈락자, 뭐 실패자. 난 실패자야. 나는 뭐 세상에서 난 뭐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뭐 완전 패배자지.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야? 세상 경쟁 대상에서 빠진 밀린 사람이지. 그치? 자, 학교에서 40명인데 40등이야. 40명인데 40등이야. 그러면 40등이면 어떻게 생각할까? 1등과 2등은? 그러니까 1등하고 2등 하는 애는 어쨌든 세상에서는 나는 이제 뭔가 난 고지에 오를 수 있어. 이런 희망을 가지고 막 죽어라 공부를 하든지 하잖아. 그래서 40등은. 1등을 하려면 택도 안 되지. 올라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을 승리한다라고 하는 세상적 해석 방법은 등수라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어떤 등수에서 밀려나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세상에서 어디 직업을 직장에 이력서를 내고 막 했는데 취업이 안 돼. 뭐 어디를 내도 취업이 안 돼. 그럼 뭐라고 그래? 난 세상에 패배자다. 학교에 갔는데 나를 왕따 시켜. 인기가 없어. 아이들이 날 괴롭혀. 내 세상에서 나 따돌림 받고 필요가 없는 존재구나. 난 실패자구나. 나이가 먹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야. 그러면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럼 나중에는 이제 뭐 술이나 그런 거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치지. 결국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되게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미 그들은 뭐야? 세상에서 세상에 먹힌 사람이지. 그러면 1등 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일까? 1등 하는 사람. 주원이는 그래도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잖아. 찬양이 아니지. 자, 합창대도 하고, 학교에서, 좀 인기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면 그런 거로 생각하면 세상에서 그래도 좀, 내가, 좀 경쟁대열에서, 세상을 좀 이기는 쪽이 아닐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그렇다는 것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잘났어도 여전히 세상에 보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고 또 경쟁자가 있고 끊임없이 그래.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의미한 거야.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의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생존 경쟁을 해봐야 다 그냥 도토리 키재는 거지. 똑같아. 별 차이가 없어.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딱 표현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그래. 어디 아래에 있다고? 죄 아래.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건 다 죄 아래에 있어. 그럼 죄 아래에 있는 거는 다 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사람이야.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선언하냐면 다 죄 아래에 있다. 지금 육신적으로 주원이 살아있잖아. 이렇게 만지면 느끼고 뭐 그러잖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야. 육체의 생명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는 그런 영의 생명이 없다라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다 세상 안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주영이도 세상 기준에서 봤을 때는 내가 뭐 이런 레벨에 있으니까 다른 애들보다는 좀 높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똑같이
세상 안에서 세상 파도가 밀려왔을 때 어느 날 지금은 조그만 파도를 넘어섰지만 어느 날 순간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파도가 밀려왔을 때는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력한 이런 상태. 이게 이제 주원이하고 주영이의 상태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아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니까 두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요한일서 다시 한번 봐봐. 요한일서 5장. 자, 요한일서 5장. 아까 읽었던 거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뭘 이긴다고?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자는 그 앞에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 하나님께로서 난 자. 주여이는 누가 낳았어? 응? 잘난 주영이는 누가 낳았어? 어? 엄마가 낳았어? 엄마만 낳았어? 엄마가 동정녀 마리아요? 어? 엄마 아빠가 낳지. 어? 주원이는 누가 낳았어? 엄마 아빠가 낳았잖아. 그건 육이야. 어? 잘났든 못 낳든 그건 육으로 태어난 거야. 어? 근데 여기는 육으로 태어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그냥 세상 안에서만 살 뿐이야. 그런데 여기 엄마 아빠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 여기는 누구한테 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낳은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누가 난 분이야? 하나님 안에서 나오신 분이잖아. 하나님 자신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 자, 그러니까 주영이하고 주원이도 엄마하고 아빠를 통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나왔어.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태어나지 않으면 뭐 구원 문제가 나한테 있을 필요가 없지. 근데 엄마 아빠가 고맙게도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나한테 구원받을 기회가 온 거야. 자, 첫 번째는 엄마 아빠가 낳은 거고, 이제 두 번째는 누가 낳아야 돼? 하나님께서 날 낳으셔야 되는데, 그럼 두 번 낳는 거지? 어? 순서가. 엄마 아빠가 거듭나려면 먼저 육이 태어나야 돼. 육신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구원이라는 문제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낳은 사실이 있어야 돼. 자, 이제 이 두 사람은 엄마 아빠가 나를 낳은 사실이 있어 없어? 있잖아. 지금 존재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로는 안 돼. 두 번째 누가 낳아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셔야 돼.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 한 번 태어났는데 또 한 번 또 태어나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 유명한 말. 교회 다닐 때 얼마나 많이 들었어. 주일날 와서. 거듭나라고 그랬잖아. 다시 태어나라고 그랬지? 어? 이제 기억나지? 그러니까 왜 거듭나라는 말을 했을까? 말이 맞지? 엄마 아빠가 날 낳았어. 근데 그거는 세상 안에서 엄마 아빠가 육으로 난 거야. 그건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니야. 왜? 엄마 아빠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엄마 아빠가 날 낳은 그 낳은 육체에 태어난 게 또 한 번 있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두 번째 거듭나는 게 있어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거듭나야 돼. 이거를 강조하는 거지. 자, 야고보서 한번 볼까? 자, 야고보서
1장 18절. 자, 야고보서 1장 18절. 자, 거기 주영이가 또 한번 읽어주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응, 자기 봐. 엄마 아빠가 주원이를 어떻게 낳았어? 배. 배에서 낳지. 산부인과에서 낳았어. 그렇지? 내가 갔어, 알아. 엄마 아빠가 이제 엄마가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았어. 주영이도 엄마 뱃속에서 낳았지. 그렇지?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뱃속에서 또 나를 낳았다고 그래? 여기 낳는 거는 육체로 낳는 거하고 달라. 여기 잘 봐봐. 여기 자기의 뜻을 쫓아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그랬거든. 어? 봐. 여기 형이 누가 낳았어? 형을 누가 낳았어? 어? 그래, 목사님하고 고모하고 낳았잖아. 어? 그러면 내가 형 보고 내가 얘를 말씀으로 낳았어. 그럼 왜 믿을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어? 내가 얘를 말씀으로 낳았다라는 건 말만 했는데 낳았다는 거야. 이현재 나와라. 꾹쑥 나와야 돼. 말이 안 되잖아. 어?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그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그 사람은 어떻게 다시 거듭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다시 낳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육체로 다시 낳는 게 아니야. 육체는 멀쩡하게 그냥 있어. 엄마 아빠가 날 태어나게 한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영이라고 하는 것을, 죽어있는 영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서, 육체는 똑같은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줘서 다시 거듭나게 한다는 거지. 자, 사람은 세 부분으로 돼 있다고 내가 설교 때 많이 얘기했어. 사람은 뭐뭐뭐로 돼 있어. 얼굴, 몸, 다리. 생물학적인 개미 머리 가슴 물총도 아니고 머리가 되면 그래 잘했어. 그 생물학적 그 기준으로 하면 그럴 수 있어. 너무 오래 살아 있어. 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 하나님은 머리, 몸통, 다리 이렇게 창조하면 너무 좀 거시기하지. 하나님은 좀 더 고상하게 창조하셨을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 부분으로 창조하셨어. 그게 뭐냐면 하나는 육체야. 지금 머리, 몸통, 다리가 있는 건 다 육체라고 해. 그 다음에 안에 보이지 않는 안에 혼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혼이 뭐냐면 주어리가 막 공부할 때 지식이 있지. 근데 뭐 기쁘고 슬프고 할 때 감정이 있지. 그 다음에 내가 뭘 먹고 싶지? 내가 오늘 먹고 싶은 거네. 빵 먹어야지. 아니야, 오늘은 나 라면 먹을래. 내 의지가 있지. 그러니까 그런 지식, 감정, 의지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육체와 혼이 있어. 또 하나가 있어. 그게 하나님과 닮은 영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영과 혼과 육체 세 부분으로 만드셨어. 자, 성경 한번 확인해 보자. 데살로니가 전서.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자, 23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줘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세 부분이 돼 있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어. 세 부분으로 돼 있어.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뭘 따먹었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지. 기억나? 어? 안 나? 이거 참 선악과서 또 다시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가 선악과라는 게 있어. 선과 악을 알게는 나무인데 그거를 아담이 먹었어.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먹었다.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먹었어. 아담과 하가 먹었어. 근데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아담과 하가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멀쩡하게 살았어. 그럼 하나님 뭘 죽는다는 얘기를 왜 하셨을까? 잘 봐봐.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뭘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뭐하고 뭐? 영과 혼과 육체를 만드셨다고 그랬지? 근데 육체는 우리 지금 육체, 몸뚱아리고 혼은 아까 우리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이게 다룬 기관이지. 근데 영은 뭐야?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이야.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안에 영을 넣어줘서 하나님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전파가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영이야.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제 먹으라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으면 넌 죽는다라는 말은 육체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먼저 영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이 이게 끊어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저기 인터넷 타는데 인터넷 안 되는 엘리베이터 타거나 아니면 안 되는 데 가면 끊어지지. 그럼 뭐가 끊어진 거야? 기계가 고장 난 게 아니고 뭐가 끊어진 거야? 통신. 보이지 않는 통신이 끊어져 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하나님과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끊어진 거야. 전파가 끊어지듯이. 그거를 영이 이제 죽은 거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게 아담이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서부터 자손을 낳으면 자식을 낳으면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혼과 육체는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는 사람이야? 영이 죽은 사람이야. 하나님과 영이 없는 게 아니야. 영은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거야. 근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영이 연결되는 거는 이 전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연결이 돼 있어. 그 연결되는 선이 말씀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어기면 말씀의 연결선이 끊어지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뭐가 끊어진 거야? 하나님과 연결되는 끈이 끊어진 거지. 그거를 성경에서는 영이 죽은 거. 그 옛날 장난감에 보면 저 기차 놀이할 때 이렇게 선로 이렇게 쫙 모형으로 깔아놓고 기차 움직이게 하는 거 있지? 전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기차가 가다가 끊어졌어. 뭔가 고장이 났어. 기차가 돌질 않아. 왜 그럴까? 뭔가 연결되는 선이 하나가 끊어졌으면 이제 더 이상 전기가 안 돌아가니까 못 가잖아. 그것처럼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게 된 거야. 거기에 주영이하고 주원이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태어날 때서부터 엄마 아빠가 주영이하고 주원이를 낳을 때서부터 이미 잉태돼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진 상태로 태어난 거야. 하나님은 그걸 아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야. 그런데 주영이하고 주원이는 그걸 몰라. 뭐가 끊어진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성경책이라는 편지를 보낸 거야. 누구한테? 주영이하고 주원이한테 편지를 보낸 거야. 다른 사람 둘째 쳐놓고 여긴 다른 사람 없잖아. 응? 주영이하고 주원이한테 편지를 보내서 그러면 봐봐. 원인이 뭐야 지금?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응?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줄이 끊어졌어.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주영이하고 주원이는 그걸 사실은 몰라. 그냥 내버려 두면 100%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편지를 보낸다고. 잘 있냐? 밥 잘 먹고 있냐? 이런 안부 편지가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뭐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 그러면 편지의 내용이 뭘까? 편지의 내용이. 너하고 나하고 사랑의 교통을 나눠야 되는데 지금 혼과 육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 영의 문제다. 영이 끊어져 가지고 이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영원히 만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내가 너를 연결을 시켜줄 끊어진 그 영의 손을 연결시켜 줄 테니까 너희는 그 내가 주는 방법대로 그거를 연결해라. 그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편지의 내용이야. 잠깐 쉬었다가. 쉬었다가 하자고.